할렐루야. 간밤에도 더위 때문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뭐랄까요?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제자들을 본인이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베드로 입장에서 늘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또 지금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주님은 이미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다닐 때의 그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 사이에서 뭔가 중재적인 역할을 또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주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돌아오지 아니했던 멸망당한 이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알겠느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큰 책임감 또 내지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제자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이 그에게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걸 직접 봤어요. 그렇죠. 끌려가시고 매맞고 찢기고 결국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뭔지를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직접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 모든 고난을 그냥 단번에 다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이 떠오르고, 지금은 또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딱 꼬집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 것 같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교회와 성도는, 구원의 대상인 교회와 성도들은 또 다른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딱 보니 주님의 고난과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고난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의 여류 작가이고 또 신앙인이기도 하죠.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침상에서 그 지병 때문에 고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 병상, 이 침상에서, 이 침상이 아니라면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침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침상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고통의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고통의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 병상에서 다른 건강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맡고 누리고 있는 그들은 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경지까지 가려면은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한 불시험의 연단이 있지 않고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요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세상에서는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참 의미를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겪어가면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 당시 교회 안에 좀 체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 초대교회에는 뭐 누가 지도하고 뭐 누가 또 성도고 이런 개념들을 아직 체계가 없었던 상황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마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대처를 해야 되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니까 아마 교회 안에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참 뒤의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시스템 만든 게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 고난들,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과 이런 뭐 해결해야 될 것들 다 겪어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체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AD 90년경이면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에서 60년 사이, 한 5, 60년 지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제야 이 시스템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장로와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이런 편리성과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요, 베드로 사도가 나도 장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장로된 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라는 호칭 그런 관계의 개념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 장로 제도와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나 다른 본문에서도 장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로는 바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 제도가 아니고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책임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당시 야고보 같은, 베드로 사도 같은 이런 주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과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그 장로들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5절에 젊은 자들아라고 부르어지고 있는 성도들, 자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서로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느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디모데의 서신서 가운데에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목사들은 어떻게 돼야 되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참 웃기지도 않은 상황들을 본 게 최근에 계속 그래요. 물론 성경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 건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편협한지 꼭 이야기할 때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본인에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 이야기하려고 상대편에 대해서 언급된 것만 갖다가 딱 따가지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상대방을 견제하는 본문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냥 목회자는 어떠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에 교회마다 시끄러우니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서로가 대립됐을 때에 목회자는 봐라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봐라 목사들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서로 엇갈리게 서로를 견제하는 말씀으로 직언을 하고 찔러대는 본문으로 사용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본문들은 그렇게 하라고 준 본문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먼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견제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들로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준 본문이지 상대방을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라고 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버리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입이 깨진 거지만 자 오늘 본문도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자격과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5절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양 무리를 지켜내야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러분 4장 그 앞부분에 13절 같은 경우는 고난에 뭐하는 자가 됐다 그랬죠?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죠. 지금 5장에 넘어오면 그 고난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4장 13절과 관련이 돼서 5장 1절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요 그 고난에 참여한 자요 이제 그 고난을 증거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증거자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사는 이 사람이 고난의 증거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고난받는 걸 보고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로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을 받았나 보다. 아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당신이 본인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에게도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저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거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고난에 어떻게 하게 돼? 동참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편협한 신앙이라는 것과 부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세태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고 나서고.
글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고난이라는 그거는 교회 바깥에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수많은 적대 세력들과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거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영광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잘 나가는 거, 드러나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전도를 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급한 마음에 영광의 신앙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도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나는 고난의 증인이래요. 그럼 뭡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2절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뭡니까?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헌신과 자원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성도들도 힘들죠. 교회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요즘 말 말따나 그냥 사표 내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냥 정리하고 가버릴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이거 뭐 해봐야 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또 억지로 그냥 근근히 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도 없으니까 내지는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 뭐 새벽기도 뭐 억지로 제가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영광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판단이나 평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과연 김성호 목사가 지금 억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저도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건지 내지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애쓰며 힘쓰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제가 뭐 영역이 뛰어나가지고가 아니라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때에 성도의 지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자원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자원함을 강요할 수 없는 거. 이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 이제 그건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원해서 하는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자원했어요. 누가 이야기하거나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을 했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뭘 따라 한 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거라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주고에 광고를 내고 권면을 해가지고 아유 좀 하시죠 해서 한 것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했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 권면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 담임 목사가 뭘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강권해서 하게 되면 혹여라도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또 염려와 아픔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핍박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건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자원함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미가서가 끝난 다음이라 여러분이 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떻게 하라 그러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 이건 다른 거 없죠.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금전적인 게 관련이 되면서 내게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감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전적인 것뿐이겠습니까? 내게 명예가 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의 유혹 넘어가면 명예의 유혹이 돼 있어요. 명예의 유혹이라는 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낸 거 아시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한테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거 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방에 걷어차 버리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다 걷어차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마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툭하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내야 돼. 또 툭하면 권세와 명예 앞에서 그걸 쫓는 예수를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못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전략을 썼느냐 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서 믿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건데 사단이 엄청난 전략을 쓴 겁니다. 예수는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믿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로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예수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본인이 그런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라고요. 나한테 주님께 절하기만 하면 나한테 명예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렇게 믿어버렸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닌데 이거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화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예수 믿고 부자 못 되면 등신 소리 듣는 거예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런 심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게 뭐니까? 예수를 그런 예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 더러운 이익이에요.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걸 두 번째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위치 속에서 내가 당신보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날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선 주장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그러진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지침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지내는 지도자들의 지침이며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다라는 그 명칭에 비해서 젊은이다라는 이야기,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침은 뭡니까? 순종과 겸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이들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합니까? 목사한테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본을 보이는 이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본을 못 보이면은요, 순종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그러나 영적인 본의에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본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까 자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여기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겸손한 이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지침, 오직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의 자세는 부득이함,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주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청소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싹 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 계산과 내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 나를 따라와 이 개념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어진 바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지침을 따라 사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지침이 분명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대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시고 순종하시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